오늘 입술을 통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후에 나머지 우리 신앙생활, 일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이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짧은 분도 계시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고 또 우리의 이 주어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입술로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찬양으로 찬송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반 이상은 뭘로 하냐면 뭘로 하는 것 같아요? 발로 하는 것입니까? 손으로 하는 것입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얼른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거야. 반 이상은 그런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입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입으로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입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구약 시대 마지막이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오늘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하는 선민이면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마음껏 욕하고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안 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와 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노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 짓는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말로 짓는 죄 이제 오늘부터 다 싹 씻어내고 다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범죄한 거예요. 입술로 범죄했어요. 입술로. 그래서 이 완악한 말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은 입술로 그거 섬기는 거 헛되다. 그거 뭐하러 섬기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뭐 하느냐? 그 뭐하러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느냐?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보다 더 복되다, 더 복을 받는다, 더 잘 산다 그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또 입술로 모든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입술로 범하는 죄라고 오늘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은, 우리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말로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또 말로서, 말씀으로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창조가 되었어요.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로서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이 말의 힘이 굉장한 힘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먼저 손부터 나갑니까? 발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먼저 뭐부터 나가야 돼요? 말부터 나가는 거예요. 말부터. 먼저 말부터 우리는 앞서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할 때 35년 전, 지금 35년 됐다고 그랬죠? 35년 된 거 모르시는가? 그 옆분들이 한번 인사 안 했죠? 35년 창립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옆에 나누시겠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35주년 찬양 예배인데, 그때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그때는 아주 새빵살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것도 사흘세나 월세나 하여튼 그걸 하고 있는데 전세도 그때는 없었어요. 월세 내고 있었어요. 워낙 우리 부자니까. 그래서 월세 내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 건축을 먼저 내가 입으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교회 건축하겠다. 남들은 그때 교회 질 때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회 지냐. 근데 난 말부터 앞섰어요. 우리는 교회를 져야 된다. 난 그리고 땅을 사야 된다. 부천시에 땅을 보러 다니자. 그 땅 보러 다니는 건 나중 얘기야. 먼저 말부터 앞섰어. 땅을 산다. 그러니까 그 말이 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생기는데 이거 뚝 떨어진 것입니까? 하늘에서? 말부터 앞섰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청소년 수련을 건축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말부터 앞섰어요. 땅도 아직 안 보고 계약도 안 했는데 먼저 말부터 청소년 수련을 말부터 앞섰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끝난 다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해외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해외 300개 교회, 국내 200개 교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해외 선교가 지금 얼만큼 여러분이 크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중에서 여러분 최고의 말이 있어요. 우리 입술 중에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말이죠.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더 나가서 기도는 뭐냐? 기도가 말인데 기도는 더 나가서 하나의 찬송이에요. 오늘 밤에 오늘 찬양 콘서트를 위해서 오늘 다 모였어요. 이 찬송은 뭐냐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을 붙여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노래예요.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72편 15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똑같은 거죠. 예, 성경은 찬송으로 기도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은 같은 내용의 의미를 우리의 입술로서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으로도 하겠지만 입술로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응답을 받은 사건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유대 왕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치러서 쳐들어왔는데 엔게디 그 근처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운 나머지 금식하고 보세요. 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했어요. 예. 왕은 하나님의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시리라 기도가 믿고 전쟁터로 나갈 때 무슨 전쟁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찬양부를 불렀을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다 패했다는 것입니다. 전배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냥 하나님이 다 복병 두어서 하나님 다 처리하신 거예요. 유대민족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밖에 한 것이 없잖아요. 전쟁터에도 찬양을 부르며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못해서 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범죄 핵심은 주로 그들의 범한 죄가 뭐냐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오늘 본문에도 말로서 망할 짓을 너희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서 망한 짓을 한 분 다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좋은 날 또 찬양 35년 찬양 때문에 나한테 또 회개하라니까 여러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찬양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잠언서 18장 21절에 뭐였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오늘 밤 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하면 광야에 나와서 목마르고 배고프면 그때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럴 바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가나안 땅에 뭐로 들어가냐고 했습니다. 그 말로써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우린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출애굽한 200만 명이 전부 다 성경은 광야에서 멸절되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우리가 교회 창립 35주년을 앞에 놓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축복받은 은혜 감사, 여러분 가정에 복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신앙 성장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잠깐 오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송정미 사모님도 되시고 사역자도 되시고 교수도 되시고 CCM 아티스트도 되시고 그 여러 가지 이름 부르는데 오늘 그 사모님의 간증과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찬송의 기도를 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부천교회 창립과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해 오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것을 위해서 오늘 마음껏 여러분 입술로 그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금년에도 오늘까지 무사히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 내가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불평하고 그 다음엔 원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과 심판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지 아니하고 현재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불평하게 되어지고 기도와 찬송,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고 큰 길이고 또 하나는 좁고 험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눈이 앞에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이 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길 좁다고 꾸불꾸불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길은 왜 어째서 10차선인데 왜 나의 길은 왜 이렇게 좁은 길입니까? 2차선도 안 됩니까? 왜? 저에게 왜 이렇게 한심한 길을 주셨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불평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조금만 이제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는 길이 어떤 것인가, 지금 현재 길이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 길을 넓은 길이든 좁은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꼬린점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중요하다, 이 목표가. 여러분, 큰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고 나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면 그건 무슨 길이에요? 우리 죽음의 길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길이고 지금 꼬불꼬불하고 좁고 힘들어도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면 그게 무슨 길입니까? 무슨 길이에요? 그것도 모르죠? 다 같이 생명의 길.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지금 편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지금 좁습니다. 우린 그것 따지면 안 돼. 마지막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이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날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현재 괴로움에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밤중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18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환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주께서 오늘 우리 주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항상 여러분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낙심 문제, 오늘 여러분 원망의 문제, 내가 가져오는 유일한 문제 해결책,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늘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